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내면의 이유, 그 양심, 그 중심,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고생이 끝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추겼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그들의 기회, 그들이 생각하는 기회, 또 이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테스트였습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그 고생을, 위기를 끝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생을 넘기라고 악한 방법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방법이라도 고생만 끝나면 된다 생각하면서 그 악한 방법이라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무수한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냐, 아니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수한 시험 가운데서 이런 테스트들을 만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테스트입니다. 경건한가? 선한 길을 택하는가?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면 바로 그거죠. 사울을 죽여버리면 고생은 끝나는데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하지가 않은 것이죠. 고생은 끝나지만 경건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무수한 테스트들이 있죠. 거룩한 길을 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을 택하는, 경건한 길을 택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인내를 보십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려도,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놓쳐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나중에 돌이켜서 그때 그거라도 어떻게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난 저거 취하지 않아, 선한 방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테야, 참을 테야, 버틸 테야 라는 그런 인내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기다리면, 경건한 길을 택하면 반드시 믿음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같이 버무려지는 것이죠. 인내하고 믿으며 경건의 길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또한 그러한 자리로 내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혼란과 아픔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길을 택하도록,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하면서도 인내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시험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시험들을 지금까지도 만나 오셨겠죠.
많은 미혹들이 분명히 있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미혹들이 있을 때 나는 경건하리라, 미혹당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난 택하지 않으리라, 인내하리라, 믿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서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어느 정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끝자락에 다 통과해놓고 99% 통과해놓고 마지막 1% 남은 그 지점에서 사울의 옷자락의 끝부분을 가만히 베었던 거죠. 시험의 끝자락에 사울의 옷자락의 끝을 가만히 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는 교만의 테스트입니다. 교만의 테스트.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고 싶은데 그래도 알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살려준 거야. 이거만큼은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울에게 대하는 것을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사울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으려고 나의 선행을, 인격을 사울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인격이나 신앙이나 더 우월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양심은 여기에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새겨놓아야 할 그런 단어가 되면 좋겠는데, 그 끝자락, 보통 같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이지 않았으니까. 더 큰 걸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 작은 죄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솟구쳐 올랐을 때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자하게 행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이 악을 쫓아 올라오는 것이 누를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죄가 풍성하죠.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예민한 양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상대를 상처 입히고 있는지, 스스로 그거를 덮어버리고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 나의 교만을 내가 발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이 찔렸다고 한 거죠. 그래서 찔린 겁니다. 그 작은 죄라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한 건데 그렇게 옷자락만 살짝 빼서 네가 한 건 말했다고 그게 어떻게 양심이 찔리냐? 세상 그렇게 하면 못 산다. 이렇게 사람들은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약해 빠졌다. 그것 가지고도 미안해하고 그것 가지고도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에서 맨날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바보 취급당한다. 그런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는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에서 뭐라고 부추기든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다고 바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홍당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이 기회를 넘기면 내가 조금 편안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할 선한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찔려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부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했다. 뭐죠?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고백한 거죠. 리더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지위가 있고 위치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물쩍 넘어가죠. 화제를 돌리든지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핑계거리를 찾든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든지 이게 넘어가는데, 다윗은 그렇게 양심에 찔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부하들한테 그러면서 그 부하들도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너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도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죄를 너희는 범하지 마라 얘기하면서 부하들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다고 했죠. 그 양심이 바깥으로 표출된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참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은 참 착하고 선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그 선하고 좋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양심과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안과 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안이 선한 양심이라면 그 양심에서 나오는 말도 선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죠.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 부르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 내가 곧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야기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좀 과하지 않습니까? 죽일 놈 안 죽이고 살려줬는데 그 절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되죠? 사실 다윗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절을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도 아니고 사울이 밉고 싫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서 절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울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하여 사울에게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 하나님에 의하여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양심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마저도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나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원수 갚죠. 운전할 때도 어떤 운전이 있죠?
보복 운전이 있죠. 요즘 살인 사건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연인하고 헤어졌다고 그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 들었다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까지 죽이고 그 연인까지 죽이고 자신까지도 끊어버리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부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섭죠.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원수 갚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잘못했으면 나도 똑같이 복수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도 됩니까?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특히.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높 지역의 사람들, 그 일나 사람들 생각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여도 됩니까? 세상은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도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원수 갚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깊이 찔림을 느꼈던 다윗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다. 이 생각만으로도 예민해져서 마음에 심히 찔림이 있는,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민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셨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중요한 각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15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정죄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선한 양심은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 칼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누구 앞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칼을 휘둘러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울을 밀어내서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칼을 쥐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피 묻은 칼로 이미 수없이 찌른 그 칼을 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찔러 죽였다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되죠? 이제는 피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보복하지 않으면 그 재판의 피고는 사울이죠. 사울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회다 싶어서 찔러 죽였다면 그 재판의 피고는 이제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는 거죠.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면 그 재판의 피고는 우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거기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요?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이죠. 내가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 죄는 내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의 반응도 재밌죠.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소리 높여서 울고 있다고 하죠.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그 모습에 아마 감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에게마저도 눈물나게 만드는 이 선한 양심, 다윗의 선한 양심, 원수마저도 감동하게 하는 이 다윗의 선한 양심,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무수한 사울들이 감동하고 뉘우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멀어 보이기는 하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더 돌아보시면 가끔은 있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끔. 근데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가끔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죠.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너그럽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서도 분별은 필요합니다. 사울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이 뉘우침과 이 눈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회심이냐, 회개냐, 아니면 일시적인 뉘우침이거나 반성 정도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반응을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1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도 안다고 그러죠.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더욱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까지 합니다. 내 후손은 끊지 말아다오. 아주 감정적으로 겸손하게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들만은 살려다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적어도 이 순간 사울의 반응은 거짓이 아닙니다. 미안한 척한 게 아닙니다. 진솔한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의 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이키고 회개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반응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고요. 부분적인 뉘우침과 회개뿐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렇게 돌이켰다고 얘기하면서도 이후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무수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이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지 못하는 굳은 양심이든 간에 심지어 이 굳은 양심이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신앙인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아, 오늘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막 눈물이 나오지 뭐야, 이걸로 내가 정말로 회심했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가 봐. 찬양하는데 그 감정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하여,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럼 얘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은 양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정말로 선한 양심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이 양심은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두 번 눈물로, 한두 번의 깨달음으로, 한두 번의 예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토록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매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이 싸움, 날마다 이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인지, 내가 은혜 입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로 받는 그것뿐인 것인지 확인하는 이 싸움, 괴롭습니다. 맨날 엎드려야 되고 그 민감한 양심으로 살다 보면 맨날 찔립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찔립니다. 이 싸움이 귀찮은 겁니다. 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은 매일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실수하는 일이 많아지고 넘어지는 일이 자주 생겨서 찔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찔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맛보아가며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굳은 양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매일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민감한 채로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절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구나. 결코 내가 온전하지가 않구나. 난 언제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나는 개요, 벼룩이다. 이런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가꾸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가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의 철학들과 문화들과 종교들과 그 무수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부추겨도 거기에 물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그 양심의 원리, 그 기준, 그것을 분명히 세워서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거리거나 넘어가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께 너 참 내 마음에 든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한두 번 잘해서가 아니고 한두 번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민감하게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싸움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도 죽을지언정 때로는 손해볼지언정 때로는 억울할지언정 선한 양심, 신자가 가져야 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너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